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9절 말씀까지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결론적인 말씀이겠죠?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결론이 바로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죠? 나의 이 말을 듣고. 앞장의 말씀.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5장서부터 7장까지 말한 것을 듣고, 그렇게 말한 것을 이해가 가고 깨달은 사람은 어떤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근데 들었죠? 이 무리들이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을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듣고 행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순종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무엇을 순종을 할 거 아니겠어요? 행할 것이 아니겠어요? 자, 21절 보세요. 저번 시간에서 배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자기 백성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뜻대로 행하여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은 자 유대인들에게 주여 주여 나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너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가 이러는 것은 율법 조항을 더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은 못 지킨다는 얘기죠. 율법을 다 못 지키니까 하나님한테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백성이야. 율법을 100% 지켰다면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필요가 없죠. 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아버지 뜻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왔네요. 예수님은 나를 부자 되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뜻대로 너 행해야 된다라는 것은 니들 의 갖고는 안 돼.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이 있어야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고 영생함을 받고 생명을 얻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의 의가 있어야 돼. 그 의가 없는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행해 놓은 것을 네가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설교 많이 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예수의 이름으로 했어요. 나 이런 업적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네 뜻대로 믿은 것이죠.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의를 통해서 구원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난 율법을 지켜서 교회를 다녀서 11조를 잘 내서 난 구원받을 거야 이러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렇게 거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법이죠. 하나님의 뜻대로의 반대가 뭐죠? 불법이라는 얘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는 게 어디로 떠나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떠나가라. 그렇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니들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이제 24절 볼게요.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행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네요. 자, 26절에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네요.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지금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을 보고 뜻대로 듣고도 듣지도 않아요. 요새는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요. 자기 것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이 무리들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 듣고 안 믿는 자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26절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죠. 모래 위에. 24절을 보면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26절에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듣지도 않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죠. 듣고도 깨달아 놓고도 행하지를 않아. 나 열심히 교회 다녀서 믿을 거야. 열심히 교회 다녀서 나 행위로 구원받을 거야.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의로 간다는데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나 모두 다 신앙생활을 지금 집을 짓고 있죠. 그죠? 집을 짓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 위에서? 반석, 예수님의 듣고 행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믿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석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은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행위가 지금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다가 지금 집을 짓고 있네요. 신앙생활을 하네요. 그러니까 누가 말만 해도 이렇게 비바람이 치도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래도 많이 흔들리죠. 내가 이래서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정말로 구원 받는 것인가? 모르겠다.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행함 모래 위에다 지금 기초를 놓고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죠. 이거 어리석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25절 뭐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그 집이 무너지지 않죠. 왜 무너져요? 기초가 탄탄하니까. 기초가 대속의 의롭다함이니까. 이미 구원받아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살고 있네요. 기초로 놓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해서 이
대속과 예수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추춧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추추가 반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추추가 뭐라는 얘기죠? 추춧돌이 지면하고 건물에 대들보하고 중간에 큰 받치는 돌을 보고 추춧돌이라고 그러죠. 이 추춧돌 없는 건물은 없죠. 설계되도록 이 추춧돌이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내 행함에 지은 집은 추춧돌이 없단 말이에요. 추춧돌인 대속과 의롭다함이 반석이 돼서 그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지은 것이니까 교회 열심이고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자기 행함이 나오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들은 모래 위에야 반석이 돼버렸어. 충성 열심히 반석이 됐다 이 말이요. 이 반석은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죠. 맞아요. 그래 여기다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왜? 듣고 모르면은 교회 안 다니면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이 들어놓고도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한 거네요. 무슨 내용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5장 1절서부터 7장 23절까지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을 집이죠. 왜? 듣지를 않았으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질 수밖에 없죠. 들어놓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건데, 안 믿으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데 듣는 것 자체가 없어. 왜? 5장 1절서부터 7장 23절까지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들어야, 이걸 깨닫고 들어야 내가 반석 위에다 행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양쪽이 다 고장났네요. 듣는 것이 없죠. 예, 행하는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무너짐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지를 못하면은, 듣지 않고 행하는 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마치시니까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산 위에 올라가서 들었던 무리들이, 자, 5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5장 1절. 5장 1절.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여기는 십자가 지기 전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그들의 것이며요. 그들의 것이니까 지금 경험을 하고 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령이 가난하대요.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육신이 가난하면은 이 땅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거 가난함을 해결하려고 하듯이 우리 영혼이 가난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의 생명이 가난하다면 어떻게 되죠? 말씀에 갈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복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게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본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 있다면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네요. 천국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네요. 부분적으로나마. 자, 그러면서 또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천국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 함으로 천국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네, 환난을 받고.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축복받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는다 이 말이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 때문에 의롭다함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고난을 받죠. 제자들도 고난을 받죠. 2000년 후에는 박해를 받아요. 우리도 쫓겨났죠. 다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복이 있는 자네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네요. 아니 이 땅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 이 땅에 축복을 받고 구원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러 왔는데 어찌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 교회가 있나요? 다 떠나가겠죠. 다 떠나가죠.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라는 것은 한 번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의 나라를 관심이 없는 거죠. 복 준다니까 그 의를 그것도 죽어서 간다니까 오는 것일 뿐이죠. 자, 이렇게 무리들이 나왔을 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하고 이렇게 팔복을 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 이제 7장 28절로 넘어갈게요.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쳤어요. 5, 6, 7장을 마쳤어요. 마치심에 그 무리들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나왔죠. 무리들이 누구의 가르침에 놀래요? 예수의 가르침에 충격을 받았네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29절 보세요. 이는 그 가르침이 어떻다고요? 권위 있는 자가 뭐죠? 권위 있는 자 같고 권위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권위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권세, 힘, 권위, 그들은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모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권위가 있으니까 가서 모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 권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지사가 나한테 지금 전화가 왔어요. 도지사라는 권위가 있죠. 이 세상 권위. 그래서 나한테 권위가 우리 집에 좀 한번 오세요 하면은 제가 어떻게 맞이를 하겠나요? 근데 저 노숙자가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저거를 하겠나요? 그 사람을 맞이하겠나요? 문전박대요? 권위가 있는 것이 권위라면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기 노숙자가 나한테 말한 거는 권위가 없어요. 너나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권위라는 것은 이런 거는 다 세상의 권위죠. 세상의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권위,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같지 않더란 얘기예요. 뭔가 틀린가 보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권위가 없네요, 그죠? 이 노숙자가 가르치는 거는 걷죠? 그렇게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그 말이나 오늘 들었어도 뭐를 들었는지가 없네요, 그죠? 나를 움직이는 게 없네요. 내가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네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나를 움직인 거예요, 그죠? 세상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도 나가 움직여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설교를 해도 아무나 반응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설교,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다르네요. 나를 움직이네요. 나를 움직였다 이 말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네요. 내가 사모하는 게 막 생기네요. 나를 불러 일으키네요. 이걸 보고 권위 있는 자 같다.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얘기니까 다시,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24절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먼저 들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너 들보 빼고 어떡하라고요? 티눈을 빼야 돼. 너부터 죄성이 있는 거를 너 알아야 된다. 네가 죄인인지를 알고 남을 갖다가 티를 빼려고 그래야지. 너도 들보가 이렇게 잔뜩 묻힌 사람이 심판, 비판, 정죄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이 어떻고 정죄를 하고 너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뭐를 하고 왜 못하냐고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들부터 들보를 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룩한 것을 누구한테 주지 말라? 그래요. 진주,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진주로 표현한다 이 말이요.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말라고?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대속과 의롭다함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겠죠. 그렇게 주나 말하라는 얘기예요. 주나 말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남을 좀 대접 좀 하라. 예수님이 너를 어떻게 대접했니?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 대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네 심판을 대신 받았다.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의롭다함을 너한테 읊어주어서 같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같이 함께 장사되고 같이 함께 부활하고 의롭게 돼서 너한테 생명을 주신 그분이야. 너를 그렇게 생명으로 대접을 했다. 십자가에서 하나의 미랄로 내가 죽어서 썩었다. 땅에 썩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려고 너희를 대접했는데 너희도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을 해봐. 그러니까 대접을 받아본 사람이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거래를 하지 말고 아니 봐보세요. 자,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렇게 내가 요렇게 해주면은 그 사람도 요렇게 나를 짜장면 한 그릇 사주겠지. 내가 추석 설 때 내가 요렇게 선물을 붙여주면 요 사람도 미안해서 나한테 해주겠지. 요렇게 대접을 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세상이고 예수님은 너를 그렇게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못 사니까 남을 남 대접하도록 못 살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줘서 가장 좋은 것을 줘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많은 백성들이 더 좋은 걸 받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죠. 이렇게 안 하면 불공드리는 얘기죠. 불공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문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문 대신 예수님으로 들어가셔야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다고 그러죠.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문을 들어가야 내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어디로 가요? 예? 넓은 문으로. 넓은 문이 어디예요? 넓은 문. 좁은 문은 뭐예요? 예수님이네요. 그죠? 대속과 의롭다함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거를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것이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멸망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지옥 가는 자는 어디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자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 있다면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의 욕망의 문이네요. 내 욕망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넓은 길로 들어오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그렇죠? 다른 데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욕망의 문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그러니까 생명의 문이 아니고 이 길은 넓어.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그 길로 가. 그게 넓은 문이죠. 그 길은 어디예요? 넓은 문이니까. 찾는 사람이 많죠. 전부 다. 축복, 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저주 안 받는 그 길, 내 욕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다 교회 오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죠. 우리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듣고 행해야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겠죠. 이렇게 듣지를 못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 선지자를 가지 말라. 그러니까 욕망의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들어가는 거짓 선지자들, 그 열매로 안다라는 얘기예요. 못된 나무가, 그렇죠. 나쁜 열매, 못된 열매는 없고, 나쁜 열매, 나쁜 열매를 맺죠. 못된 나무가 누구예요? 자기 욕망으로 들어가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어가는 자, 행함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는 뭐예요?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는 뭐예요? 그렇죠. 좋은 나무가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열매가 바뀌어져야 있는 게 아니라 열매는 안 바뀌어져요. 나무 자체가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의 반대는 불법을 행하는 자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러죠. 행함을 많이 했다고 그들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를 몇 번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업적을 얘기를 행함으로 지금 들어가려는 사람은 나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 행함으로 구원을 율법을 지켜서 그 네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한테 왔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뭡니까 지금? 자, 5장 저기를 한번 보세요. 5장 20절 보세요. 5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의 의롭다함이,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자기 의라고 그러죠. 자기 행함의 의죠. 자기 행함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거보다 더 월등해야 된대요. 그거보다 월등해야 천국을 낫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월등해야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에요. 그것보다 더 낮게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니까.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의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의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를 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가 생명이 되겠네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7장 24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한다라는 말은 율법을 더 실천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 서기관 의 갖고는 안 되니까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행하라는 것은 믿는 것을 보고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서 열심히 삶 속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은 뭐예요? 열매죠. 열매죠. 열매인데 이거 무슨 열매요? 내가 맺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성령이 있으니, 성령이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11조 낸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이런 거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렇게 써주니까 감사한 것이죠. 열매가 자동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당연히 나오는 열매죠. 이 열매가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붙어만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많이 생기느냐 적게 생기느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주의자, 지금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는 행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어야 믿는 일을 보고 지금 행한다,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다. 이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뭐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있어요. 자, 이런 자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반석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반석이 된 것이죠. 믿는 것이 반석이 된 것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 반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천국을 들어가는 대속과 의롭담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이게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행위가 맞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자기가 이해하게끔 먼저는 들어야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올바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내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24절. 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5장서부터 7장까지 얘기한 얘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해서 그걸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자는 그러면 분명히 그걸 깨달았다면은 그가 반석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25절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갈등이야 있겠죠. 유혹은 있겠죠. 그렇죠? 시험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지 않습니까? 의의 박해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요. 심판 때도 끄떡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는 주추를 거기 보세요. 주추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예, 주춧돌을 놨다 이 말이에요. 주춧돌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주춧돌이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대속과 의롭담에도 놨다 이 말이에요. 그 까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춧돌을 놨기 때문에 반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26절은 이제 반대예요. 무너지는 자가 뭐예요? 이제 행하지 않는 자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의롭다함을 말을 듣고 율법의 행위가 맞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뜻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의롭다함을 이루어 놓는 것이 맞느냐? 이걸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나 안 믿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난 살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행함으로 살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행해 놓은 대속과 예수의 행함, 대속과 의롭담을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행함을 자기 열심을 기초를 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죠. 어리석은네요. 어리석은 자 같으니. 자,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죠. 예, 무너져. 항상 갈등을 하세요.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자신의 행함이 모래이네요. 주춧돌이네요. 자신의 행함이, 자, 그러니까 교회의 열심 충성 봉사가 그는 주춧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주춧돌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주춧돌이요, 교회가 주춧돌이요. 그 사람은 교회 30년이 난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는데요. 이런 그 교회 다니는 자체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주춧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주춧돌을 놓네요. 행함이 주춧돌이네요. 11조 열심히 하는 것이 주춧돌이 된,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주춧돌이고 성경 헌금 낸 것이 주춧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구원을 주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는 그것이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지금 그것이 반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 다니겠어요? 그렇게 왜 그래요?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5, 6, 7장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거기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었어, 이해 갔으면. 안 다니든지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다 자기 욕망으로 들어와서, 다른 데로 다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다 구원도 주고 자기 행함이 열심히 하는 것이 구원도 주고 축복받고 저주 안 받는다고 30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모든 성경을 행함으로 뺄 수밖에 없죠. 그래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축복도 받을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니 의롭다를 한번 들어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렇게 자기가 지금 모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전부 다 반석 위에다 지금 짓고 나는 간다는 얘기가 간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니 얼마나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거 하라, 이것은 뭐예요? 모두 다 불공을 들이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사람이 자기 행함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집을 크고 튼튼하다고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구원은 생각도 안 하고 살죠. 불안하거든요. 그게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은, 반석 위에 지은 자면 자기 구원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을 하겠어. 내가 어떻게 해서 허물과 죄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어떤 비바람이 창수가 난다고 내가 쓰러지거나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거기에 빠지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분이 나를 살려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렸도다, 생명을 얻게 했다, 이 말이죠. 그분을 생각한다면은 항상 소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나라가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으로 어떻게 사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믿는 믿음이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죠. 믿어지게 하고 알게 하니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어진 것이고 알려진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임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득이 되니까 내가 믿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 자체도 예수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것임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말을 듣고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이제 마치셨네요. 어디까지? 27절까지.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요꼬지를 마쳤어요. 요꼬지를 마친 거예요. 마치심에 무리들이, 5장 1절에 무리들이라고 그랬었죠?
5장 1절에 5장 1절이 무리들이 산 위에 나와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고 지금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셨죠. 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에 대한 비유가 결론이죠. 결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집을 짓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있느냔 말이에요. 내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의 집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에다, 예수님의 반석에다 예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며 그것은 심판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산상수훈을 들었던 자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쌓아놓은 것들이 뭐요? 천국에 들어가렸던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렇게 해서 지켰던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됐어요? 물거품이 됐네요. 지금까지 다 해놓은 게 뭐예요? 다 소용없네요. 헛일 했네. 뭐 했네요? 그래요. 그거 했네요. 그러니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 내가 왜 헛일 했구나, 헛일. 30년 동안 이거 헛일 했구나. 그냥 헛수고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 내가 이렇게 들었던 게 다 가짜란 말이요. 얼마나 그들은 놀랬겠어. 충격을 받았겠어. 자, 즉 자신들이 이제까지 율법을 쌓아놓은 것들이 천국에 가려고 했던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래도 불가능한 일이죠. 왜요? 내가 30년 동안 다닌 것이 있는데 실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까지 인간이 자기 의로 쌓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려야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의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자기 힘으로 의로서는 결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거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요. 그분이 허락된 자만 이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행위로는 철저히 뼈저리게 느껴야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기회예요.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내 행위로는.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예수의 의만 되는구나. 의도 없는 사람이 뭘 깨달겠어. 예, 율법을 지키는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던 일체의 생각이 이 믿음이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던 거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우리는 배설물이 아니라 그걸로 배설물을 지금 잡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배설물을 더 많이 돌라고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모세가 전한 율법의 본질이 온전히 밝히면서 그 뜻을 나타내 주시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들었던 거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그들은 받았던 것이에요. 정말로 자 30절 보세요. 논란이라 해놓고 29절 보세요.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떻다고요? 권위 있는 자 같고 권위 있는 자 같다. 힘이 있고 세력이 있고 권세가 세상 사람들이 권세가 있듯이
부모가 아들한테 너 이리 와 좀 와봐라 하면 부모가 권위가 있는 사람은 아들이 쪼록쪼록 따라와요. 그죠? 맞아요. 권위가 없는 부모는 안 가. 안 가? 들어가. 안 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 권위라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자, 이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서기관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성경 박사들이죠.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때요? 행위만 가르쳐 주는 사람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거는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나를 한 번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가 얼마나 아멘 소리가 없으면 아멘이라 하락하고 이런 소리만 나오는데 얼마나 그 애달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구걸. 아멘 좀 하소 좀. 그러죠? 아유, 얼마나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거지를 했지. 그러면 반주를 맞춰준다고 또. 자, 이게 뭐예요? 아니, 권위가 있는 말씀을 한다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 안 하면 어떻고 하면 어때요? 서기관들의 설교는 바로 이렇고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이렇다라는 얘기.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나를 움직이더라 이 말이요. 삶이 나를 내 마음으로 움직이더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들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것을 알고, 아, 이제 내가 지금 믿어서 의롭다 하는 것은 다 헛방을 했구나. 이 바리새인 가르친 것, 서기관이 가르친 것은 다 헛일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행함이구나.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믿으라는 거구나. 믿음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행함이구나. 진리는 우리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이끌어가고, 거짓 선지자의 말과 행함, 거짓 선지자는 행함과 열심을 내라는 행함으로 이끌어가는구나. 행함에서 자기 의를 보게 하고 자신의 의에 만족하게 하고 신앙에 그걸 기초로 삼게 하는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이 늘 다음 달에도 다음 주에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아무 자기한테는 반응이 안 나타나는데, 권세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행하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선물로 믿음을 주게 해서 알게 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해 주셔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내 마음을 권세 있는 말에 내가 순복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움직이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려 하니까 우리의 행위가 늘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느냐, 11조를 얼마나 했느냐, 율법의 애매한 것을 가지고 수천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면 가장 비근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사나요? 항상 기뻐하라면요. 왜 안 해요? 그거 못하면 지옥 가요? 이런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내가 거기 가겠어요? 뜻대로 그래 항상 순종하라. 다른 건 그만두고 항상 기뻐하라. 이건 돈 안 들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나는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것이 의롭다 함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 주는 걸 모르고 나는 지킬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 돼. 그런 비전 목표로 삼아갖고 늘 10년, 20년 달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얼마나 됐어요? 하나도 늘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마태복음 이 7장 마지막 편을 보면서 정말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